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꺼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더욱더 힘차게 4절 찬양하시고,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양은 다리 목사님을 위해 주님에서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이 넘치는 오늘 3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또 예배로 이 한 해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먼 길을 갈 때 저 밑에 지방에서 한양까지 올라갈 때 뭐 길게는 보름까지도 걸렸다고 해요. 뭐 교통이 뭐 지금처럼 수단이 좋았던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겠지요. 또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죠. 문경세제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한양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신발이 뭐 가죽이나 고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집신으로, 즉 집신이라고 하는 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산길을 좀 걸으면 헤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보게 되니까 우리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은 긴 거리를 갈 때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길을 나섰다? 집신과 함께. 요즘에 해외여행 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여권과 함께. 여권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여권은 성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필요하고 신생아도 필요해요.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 지금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서 자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북쪽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동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가 좀 더 먹고 살기 용이했을까? 더 낫겠지 싶어서 아마 이동을 했는지 어쨌든 이동을 했는데 그 지역도 굉장히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에서 LA로 옮겨간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거기를 나오라는 거예요. 하란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인데, 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이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옮겨가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나은 곳이겠어요? 못한 곳이겠어요? 나은 곳이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왜 우리가 유학을 가는데 더 나은 나라로 유학을 갑니까? 그렇죠? 이민을 가는데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요?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이민,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야?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쪽으로 불러내셨겠지?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의 가장 번화한 도시는 어디였다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였다고.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갈대아 우르로 데려가야지.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의 아버지가, 네 애비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데려갈 때, 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데려갔다? 살아봤지. 갈대아 우르가 훨씬 나아. 내가 그걸로 데려다 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있는 곳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 무엇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온 거지. 말씀을 따라 나온 거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20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축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무엇부터 얘기를 하느냐면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전 세계 과학자들은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나에 일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어느 누구도 빅뱅 이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은 얘기하지 않고 빅뱅 이후로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건 이론이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근데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말할 수 없다. 말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화로 들게 되는데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미군을 포로로 잡아요. 대부분 전쟁터에서 포로로 적군을 잡으면 소지품을 다 압수합니다. 소지품을 다 압수하는데 미군 소지품 중에 처음 보는 책장 하나 나온 거예요. 뭘 것 같아? 성경책이지. 미군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그것을 인민군이 압수를 해요. 근데 인민군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모르지. 성경인지 뭔지 몰라요. 또 영어로 되어 있었겠지. 근데 이거를 인민군이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왜 그랬겠어요? 그 종이 재질이 담배 말아 피우기 딱 좋았던 거야. 그 당시 종이는 갱지고 막 거칠었기 때문에 잘 안 말렸어. 근데 이거 종이 보니까 아주 부들부들하고 얇으니까 담배 말아 피울 욕심에 그거를 찢어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또 이 인민군이 미군한테 포로로 붙잡힙니다. 미군도 인민군을 포로로 잡아서 소지품 검사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미군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진짜 인민군인지 아닌지 끌려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했다고요. 반공포로인지 친공포로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 진짜 완전히 인민군이야. 그 당시 전쟁터에서는요 그렇게 분류돼서 그냥 뭐 처형해도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그런데 미군 병사가 그 인민군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뭘 발견한 거야? 성경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진짜 인민군이 아니다. 왜?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류가 돼요. 나중에 그분이 그 책에서 내가 그 당시 진짜 반대편으로 간 동료들은 다 죽었다.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뭔지도 모르는 성경 때문에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들고 다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들고 다녀. 아이 목사님 다 성경 안 들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그 성경 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 해 동안 은혜와 함께 은혜와 함께 따르겠습니다. 은혜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나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인지 나옴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룻기인데 이야기는 대부분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나의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라면 나오미는 평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옆 지역 모압 이방 지역으로 먹을 것을 찾아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부인으로 얹고 며느리가 둘이 생겼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이방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곁에 남게 되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 이방 지역에서 이방 며느리와 남편도 없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왔느냐고 이제 왔느냐고 막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1장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대로 됐으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고 내가 여기 다시 왔겠어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쓴물이라 부르세요. 내가 모압 지역에 갔다가 아주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지금 그나마 며느리 하나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무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진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고 졌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하면 베들레헴으로 안 갔어야지.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야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몸은 어디 와 있다?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야. 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오미가 그의 심령에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도 은혜가 어디에 있다? 베들레헴에 있구나. 그래서 돌아온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룻기 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한 해도 늘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따지고 거스름돈 10원만 못 받아도 눈에 쌍심지를 키고 못 참고 따지고 그냥 택배 늦게 오면 택배 하는 사람한테 막 인상 쓰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 거 내가 압니다, 여러분. 무엇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은혜와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와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해 동안 믿음과 함께 살아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지요. 제가 늘 이 바디메오를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볼 수는 없다. 안 보여. 구걸은 해. 근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안 보이는 사람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많아. 왜 더 많으냐? 내가 눈만 뜨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눈만 뜰 수 있으면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친구도 만날 거야, 우리 아버지도 봐야지, 가고 싶은 데도 가야지. 국어로 냈지만 생각은 엄청 많았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소원은 보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생각이 그렇게 많았던 바디메오가, 생각이 많기는 군인들도 생각이 많아. 휴가만 나가면 내가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난다.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 군인들이 추천하는 식당은 생각해봐라. 군인들이 맛있다는 식당은 다 맛있어. 군인 입맛에만 맞는 거야. 다 맛있으니까. 그러면 바디메오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됐다고. 근데 보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 떴다. 진짜 정말 신난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만나러 갔어요? 그동안에 그냥 평생 생각했던 것을 하려고 쫓아나갔어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생각은 원래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게 아니었지. 평생 생각은. 그렇지요. 근데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무엇대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리 킹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불가리지론, 자기는 공개적으로 불가리론이라고 하고, 온갖 사람을 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아주 그 시니컬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복잡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목사님을 초청하고, 누구를 초청해서 어떻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딸이 믿음이 좋은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는 전 세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잘 모른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정치 알아? 정치 모르잖아. 근데 정치하는 사람한테 정치 질문하네. 아빠 운동 잘해? 스포츠 그렇게 잘 알아? 모르지. 근데 스포츠 선수 데려다가 질문은 잘하더구만. 그러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좀 물어봐요. 진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또 이해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오면 왜 당신이 그 일을 했느냐. 그렇게 잠깐만 물어보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한 것이 리더들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성공학 대가인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공학 강의하고 이러거든요. 그 하와이 이 북쪽에서 전 세계 61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성공학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워드라고 하는 참가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렸어요, 참가자들한테. 그 사람이 지금 심장이 멈췄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응급차가 와야 되는데 응급차가 이 북쪽 지역이라 시간이 한참 걸렸어. 근데 시간이 벌써 심장이 멈춘 지 40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중에 의사가 나타나더니 그 죽은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죽었어요. 그만 괴롭히세요.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응급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세동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냥 울퉁불퉁하니까 제세동기가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제세동기를 집어 던지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이런 망할 놈의 제세동기를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데, 걷어차니까 얘가 또 말을 들어. 기계는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 살아나요. 40분이 지났는데 살아나. 병원에 가서 깨어났어.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리고 그 로빈스에게 왜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사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행사장에 도착해서 기도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했더니 그 의사가 안 믿어. 그 의사가 병원에 쫓아갑니다. 가보니까 살았네. 의사가 다시 와서 그 61국에 모인 사람들한테 고백합니다. 의학적으로 모니터가 15분 꺼져 있으면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나는 수도 없이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껏 15분이 지나서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오직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